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운 한 영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레바논이라는 땅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그의 삶이 전하는 깊은 울림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이처럼 귀한 빛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레바논의 산골마을 베카아카프라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하지만 독실한 신앙을 지닌 마로나이트 가톨릭 가정에서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훗날 세상이 성인으로 공경하게 될 바로 그 아이, 성 사르벨입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는 기도였고 그를 바라보는 사랑 어린 눈길은 축복이었습니다. 아가야, 어서 자거라. 주님의 꿈을 꾸려무나. 어서 잠이 들 거라. 기도를 사랑하는 아이. 고요함을 사랑하는 아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린 유세프에게 세상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거대한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들판의 양떼를 돌보면서도 늘 기도에 잠겨 있었고 동굴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성모님과 성인들의 모습을 모셔두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세프가 23살 되던 해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부름보다 더 크고 강렬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수도 생활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른 새벽 조용히 집을 떠나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길에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은 침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들이 있는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철문 사이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유세프, 내 아들아, 왜 말도 없이 떠난 것이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제 제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분뿐입니다. 여기서 저를 보지 못하신다 해도 언젠가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들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훌륭한 수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하느님께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돌려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거룩한 성인이 된다면 나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주님께 간청하겠다. 부디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유세프는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기도와 노동, 그리고 완전한 순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밤늦도록 성체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르벨 수사가 자신의 방에서 사용할 등불에 기름을 채워달라고 동료 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는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기름 대신 물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르벨 수사의 방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수도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장이 등불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기름이 아닌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사르벨 수사의 거룩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물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 평범한 한 인간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 어떻게 신성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오랜 수련과 기도 끝에 사제로 서품된 사르벨 신부는 세상과의 더 깊은 단절을 통해 오직 하느님과만 함께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 근처의 작은 은수처로 들어가 평생을 은수사제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삶은 극도의 고행과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얇은 수도복 하나로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견뎌냈습니다. 염소 가죽 위에 널빤지를 대고 잠을 잤으며 밤낮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온 영혼을 쏟았습니다. 사르벨 신부에게 미사 성제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었고 그의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깊은 황홀경에 빠져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은수처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제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도록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과 가족, 제 이름까지 버리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쾌락이 저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신부님, 저는 제 영혼과 육신을 다시 모아 회개하고 싶습니다. 사르벨 신부는 그녀의 고백을 온 마음으로 들어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회개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의 현재 삶으로 과거의 잘못을 보속하여라. 선한 삶의 모범이 되어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여라. 그의 말에는 죄를 꾸짖는 엄격함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898년 12월 성탄을 며칠 앞두고 사르벨 신부는 미사를 집전하던 중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성작과 성체를 손에 꼭 쥔 채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의 아버지시여 라는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8일 후 그는 조용히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더 큰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묻힌 무덤에서는 몇 달 동안이나 밤마다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수도자들이 교회의 허락을 받아 무덤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은 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는 피와 땀이 섞인 향기로운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액체를 병든 이에게 발라주자 불치병이 낫고 장애인이 일어서는 등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출신 은수사제의 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하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197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사르벨 마클루프를 성인으로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성 사르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닌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기도와 희생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 샤르벨의 전구는 수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 샤르벨의 고요하고 거룩한 삶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위안과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마무리됩니다.